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고쳐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벌써 몇 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 순서에 의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나옵니다. 왜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순교를, 그 소식을 들으시고 따로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돌고 돌아가지고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가 있어야 할 것인가 잘 아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꼭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하에 쭉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 법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지고 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저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양식이, 진짜 생명의 양식이 뭔가,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정말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말을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한다. 아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은 떡이 12바구니나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찾았던 메시아, 구주가 틀림없다. 이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한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육신적인 삶의 무게로 그동안 너무나 짓눌려서 살아왔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주님만 모시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또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는데 현실과 정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기 살을 먹으라니, 피를 마시라니, 식인종 되라는 소린가?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는데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갈 것입니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비록 영적인 양식이라 하더라도 육적인 양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쨌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그 중에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병의 의사하신 것을 아시고 알고 이렇게 모여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그 먼 길을 또 달려오니라고요. 걸어오니라고. 점심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후에 당도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배우고 또 병도 고침 받았지만은 이미 육신은 허기진 상태에 있었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참 이들을 불쌍히 보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이 말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라는 겁니다. 빈들. 빈들이 뭐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먹을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요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 이들을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생명의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 그 열정,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 나가는 거 조금 잠시 좀 소홀히 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소홀히 하고, 이게 과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과연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을 열심히 산다 해서 먹을 것이 제대로 내 손에 쥐어질 것이며, 또 쥐어진다 한들 그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먹은다 한들 그 소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주셔야 되고 기회도 주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아주 촘촘한 그물망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인생의 그 그물 가운데서 실오라기 하나만 끊어져도 또 헤어져도 빵꾸나게 돼 있고 그냥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한 찹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말 거짓말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머나먼 빈들에게까지 나온 그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꿉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첫 번째 문제, 내 일을 첫 번째 문제, 내 공부, 내 사업, 내 취미 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두 번째로 두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아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어요. 이것만큼은 적어도 지켜야 된다는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이 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본다면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지만 여기 200데나리온 했을 때 얼마냐?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그리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쳤을 때는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빌립이 상당히 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자기의 그 계산상의 수치에서 나온 액수입니다. 이 엄청난 돈에 떡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가.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그 떡이 필요한데 그것도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아무리 빈들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집안에 쌀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가 다 떨어져도 절대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 앞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돈 떨어졌다고 그리고 앞날이 캄캄하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보다도 사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의무가 이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영적인 방면에서 육적인 방면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책무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무를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마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봐라. 주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또 내놓는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그러니까 떡 5개도 물고기 2마리도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어린애의 점심 용도로 가져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예 직접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이라든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 이것을 내놨습니다. 이것을 내놓은 어린아이, 그리고 이것을 가져온 제자, 그 제자는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걸 내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걸 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실어가지고 믿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건 아무 힘도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꼭 내 손만 쥐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능력도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건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애가 내놓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어린아이에서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나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것을 드리는 그것 위에다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헌금에 대해서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두 가지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째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억지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기도 하지 말고, 인색함이 째째함이 그 인색함이잖아요. 인색함이 째째함이죠. 그렇다 해서 그냥 과도하게 너무 막 하는데 이게 억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도 안 되고 억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즐겨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 적게 내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많이 내도 믿음으로 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적게 하는데 이게 인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이 했는데 억지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게 하든 많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지금 뭐 직장에 다닌다거나 또는 장사를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고기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뭐 약초를 캔다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에 관한 간증은 전 세계 우리 참여식의 성도들 간증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불완전하다 보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한숨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그리고 앞날이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또 안 해놨고 참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쌓아놓은 스펙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남들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빈약하고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자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또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그런 데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져도 이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저는 신앙은 좋은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감사하지 않지만은 신앙은 좋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당장 지금 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면 한번 매는 좀 맞아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왠지 모르게 육신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풍족하지 않은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결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넉넉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비실비실한다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실비실이 100살까지 120살까지 사는 경우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팍 꼬꾸라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감사하는 모습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리고 안드레는 불완전한 믿음이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을 실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받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쫙 앉아 있습니다. 아마 눈을 들어서 저 끝까지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2만 명. 우리 한국교회 신도를 다 합쳐도 안식일에 모인 숫자가 3천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학교회 신도, 말레이시아 사바, 거기가 한 2만 명, 뭐 되는 거, 2만 명, 17,000명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신도까지 합치면, 말레이시아 총회가 2개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될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교회만 해도 뭐 200개가 넘는다고, 200개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2만 명은 참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들을 앉혀놓고 어린애가 점심으로 가져온 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축사가 뭐죠?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 기도를 말해요.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도 늘 내 마음속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좀 갖춰졌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 더 풍족하게 사는 사람, 더 빛이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 항상 참 부럽다. 그리고 나는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해서도, 열등감 갖춰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외모, 이 키, 이 가정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자식들이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뭘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실 나보다 더 풍족한 사람,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나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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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너는 어찌 그러냐? 너는 정말로 사랑스럽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앞뒤로 배치를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에 만족이 돼야 그래 그때서야 조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온종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자기들은 붙들려가지고 매도 흠씬 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차이고 옷고 칼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서로 눈물만 나오는 그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가 기뻤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둠 속에서 찬송을 올렸을까요?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기쁘고 밝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찬송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현재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제 심방을 해보시면 압니다.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는
그 환자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을 못 보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늘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온몸에 머리는 빠지고 음식을 짠 것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맛도 없는 음식을 그 솥에 씹는 그런 입맛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고 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때때에 와서 이미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거기에다가 주사를 놓을 때마다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 환자들 한번 보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식욕이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맛이 있고 그리고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집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남에게 얹혀 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의 왕우장상도 저 길거리의 노숙자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마음, 시간, 물질, 재능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디 말로 통합을 시킨다면 믿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면 우리가 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올 때 다 내 몸으로 나왔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너무 부족한 거,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 이것을 놓고 한탄하고 걱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50씩 100씩 무리를 져서 앉게 하라. 거기에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순종했습니다. 그 무리들도 순종했어요. 아이고 주님께서 뭘 희한한 엉뚱한 짓을 하시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비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50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아주 쭉 앉았어요.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50명, 100명, 100명씩 다 무리를 지어서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질서정연하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발 이러다가 큰 봉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무리들을 50씩 100명씩 앉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눠주라고 했어요. 가서 나눠줬습니다. 주님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 인간의 생각,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그 기적은 이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우리가 때로 정말로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아무것도 이제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이제 내게 있는 것은 절망뿐이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사실 현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불안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앙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비참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랄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불세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도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세례받아서 구원의 흰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행위의 흰옷도 갖춰지지 않고 승리자의 흰옷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빈들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제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빈들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